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도하를 이루시고 두 번째 요단강 도하를 이루셨는데, 바로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기적의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 지금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백성이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위대한 일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와 그리고 저주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에 굳게 섰고,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 언약궤가요, 가벼운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예, 그 끼웠던 봉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 언약궤를 안에도 금으로 싸고 밖에도 금으로 싸고, 그리고 두 그룹 천사도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12명의 제사장들이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둘러매 메고 그 강 가운데 섰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담대히 앞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을 때 놀랍게도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우리들은 행할 때에 그러죠. 하나님, 강물을 마르게 하세요. 우리가 건널랍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발이 거기 닿을 때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홍해가 갈아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홍해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한 것처럼, 바로 이 요단강도 제사장들의 발이 닿고 자꾸 깊이 들어갈수록 그 강물이 멈춰서게 돼서 완전히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어떤 위험과 여건 가운데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그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뭐라고 하느냐? 아유, 하나님, 무서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빠져 죽으려고요? 떠내려 가려고요? 그러니까 강물을 말리십시오. 그럼 내가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강물 누가 못 건너요? 홍해바다 갈라진 다음에 누가 못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행할 때에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제사장들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 몸이 얼마나 그 무거운 언약궤가 눌림으로 아프겠습니까? 바로 지도자들, 인도자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편안히 건너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모든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성도들, 양들의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은 그 팔이 힘이 들어서 내려올 때는 아멜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서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무찌르고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소경에는 눈을 뜨게 한 저기서 내려올 수는 없더냐, 침뱉고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조차, 그 옆에 달린 강도조차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에서 뜨거운 피들이 흘러내리고, 양손에 대못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양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피와 물이 남김없이 다 쏟아지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근데 목마른 예수님께 준 게 뭡니까? 신포도 줍니다. 이게 인간.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선한 목자는 이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러할지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제 그렇게 6시간, 7시간 그 백성들이 다 건너도록 자기들의 희생과 수고로 그 백성이 안전하게 되는 걸 보고 이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만이 아니라 회사나 이 사회도 마찬가지요. 예, 회사에도 사장이 이렇게 썩어야 그 회사가 잘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이 편안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단 강을 마르게 했던 이 제사장들의 그 팔이 이제 요단 건너 저 여리고 편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 말랐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강물이 회복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시키셨습니다. 첫째는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자리에 12돌을 취하여서 거기다 기념탑을 쌓게 하고,
그게 물에 잠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큰 돌을 가져다가 이 길갈에다가 12돌로서 제단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단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령에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이처럼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념비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기념비는 우리 조상들이 이 강물에 왔을 때 건너지 못하는 이 조상들을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 곳에 머물름으로 강물이 멈춰서 건너게 됐다. 하나님의 큰 기적.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바로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요단강 도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첫째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 여기 7족속이 사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2000년 전에 한 건지 4000년 전에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바로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입을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함을 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약속을 받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기적이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이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두 사건이 거의 비슷한데 이 두 사건이 주는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이고 세상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꾸게 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그럼 이 요단강 도하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주신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45년 된 약속을 믿고 헤브론을 나한테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전쟁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라,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갈렙이 말이요, 그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이 유다 자손들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빈궁하게 어렵게 삽니까?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예, 주일 잘 지키십시오. 주일 잘 지킬 때 편안함이 옵니다. 형통함이 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11조 잘 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성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은 뭘 의미하느냐? 죄와 사망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출렁이는 이 강물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앞서 죄와 사망을 이제 멈추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들도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에다 숨을 시킬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이 거친 세상에서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절대적으로 바로 이 언약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이나 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크게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면 이 타임을 잘 맞춰야 돼요. 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애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금년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환경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신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큰 목적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째는 이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이 3장 7절에는
뭐 하고 있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끝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믿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것을 믿었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바로 요단강 도하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모세같이 쓴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냐? 여러분, 지도자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뭘로 지도하느냐? 권위로 지도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지도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면은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증거를 줬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쓸데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뽑으신 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분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홍해도 갈르시고 요단강물도 마르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이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물이 범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단강물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철벽이라 할지라도 바로 믿음으로 그 성을 말씀으로 행함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앞에 닥칠 홍해바다도 갈르시고 요단강물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